아멘. 아멘. 예. 예. 구소련의 의사였던 콤필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 반체제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병든 죄수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어느 이름 모를 중환자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닥터 콘필드가 그 중환자의 간곡한 전도를 받아들여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 모를 중환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 닥터 콘필드는 어느 암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가 교도소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콘필드에게 수술받은 암 환자는 극적으로 회생해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암 환자가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반체제 소설가 알렉산드르 이사비치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포병에 자원 입대하여 참전했는데 종전 후에도 포병 장교로 근무하던 중 친구에게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10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반체제 작가로 낙인이 찍혀서 추방을 당했지만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한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명성 있는 기독교 문학 작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 물질 만능주의와 구소련 체제를 함께 비판하던 그가 그 후에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다시 자기 고국 러시아로 돌아가서 활동하다가 2008년에 90세의 나이로 별세한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 솔제니친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듭 반복되는 중요한 초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전도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이처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함으로써 300년 동안 거듭되어 오던 기독교 박해 시대가 종식이 되죠. 이 콘스탄티누스 한 사람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 된 그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헬레나의 독실한 신앙이 아들을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헬레나가 크리스천이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감동적입니다. 헬레나의 남편이었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왕실의 참정관으로 영국 총독부에 발령받아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남편을 따라 영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 집에 하녀로 일하던 이름 모를 한 여자아이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자아이가 복음 전도로
로마 황실의 정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한 집안의 가문과 혈통을 축복되게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한 지역, 한 민족, 한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켜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한 시대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고, 교부 이레니우스 한 사람의 전도로 프랑스가 복음화되었으며, 이름 모를 라틴 전도자 한 사람이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패트릭이라고 하는 16세 포로 소년에 의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었고, 미얀마는 아도니람 저드슨이,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가, 중앙아프리카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복음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아펜젤러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드레예요. 안드레 한 사람의 전도로 그의 형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대사도가 되고 또 기독교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와 요한 형제인데,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라피요,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대화하다가 바로 이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직접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간 겁니다. 형님,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자기 형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시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죠. 안드레는 무슨 요즘처럼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무슨 전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메시아를 만나고 그 확신과 감격 속에 자기 형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는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이 사건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쉽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있다면 전도는 어려워. 전도가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다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전도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막 붙잡고 억지로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고구마 전도법이죠.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자, 이분에 따르면 전도가 뭐냐? 전도란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듯이 찔러보는 게 전도다. 찔러보는 게. 우리가 여러분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합니까? 푹 찌다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하자 뚜껑 열어가지고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죠. 안 들어가면 아직 좀 덜 익었네. 푹 들어가면 다 익었네 하고 먹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쳐주는 고구마 전도법 네 개의 젓가락을 우리가 가르쳐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젓가락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옛날에 다니다 안 다니서 난 불교예요. 필요 없어요. 시간 없어요. 막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젓가락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젓가락이에요? 세 번째 젓가락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너무를 강조하셔요. 제가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젓가락이 뭐예요? 그러다 또 그 다음날 기회가 또 만났어요. 예? 따라해 봅시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젓가락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익은 고구마는 벌써 한 번 푹 찔러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사실은 제가 요즘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건 푹 익은 고구마. 필요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왕생 고구마. 네? 찔러버리는 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외치는 그 구호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고구마 걱정 말고. 오른주먹 쥐고. 오른주먹을 쥐고.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찔러보자. 예, 찔러보세요.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푹푹 찔러보세요. 익었나 안 익었나.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푹 찔러가지고 익은 고구마 데려오면 되는 거고 왕생 고구마는 아직 덜 익었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젓가락 4개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십니? 하면 여러분이 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십니? 크게 해야죠. 예수 믿으십니? 예, 이게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두 번째,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전도라는 전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두는 것이다. 아멘. 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둘 뿐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는가를 확인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전도에 아주 단순한 두 원리가 있어요.
첫째, 전도가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와보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와보라! 와보라!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안드레를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형을 주의 제자로 만들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다. 자, 여기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메시아가 전역하는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 안에 앉은 시몬이니 장차 데려라 하시니라. 대만은 너희는 데려라. 아멘. 자, 데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래서 다 같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전도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데리고 오면 주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자기 한 일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베드로가 훗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심시키고 또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을 회심시키고 기독교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나중에는 로마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최대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이다. 전도는 쉽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자,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볼까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다가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림에 보듯이 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메고 집에 돌아와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생명을 찾아내는 전도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때요? 드라크마가 뭐예요? 당시 유대 여인들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소중한 결혼 반지 같은 혼수품이에요. 10개 드라크마를 줄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머리에 장신구로 차고 다녔습니다. 소중한 혼수품이고 재산이고 비상금이기도 했기 때문에 잘 때도 이것을 벗지 않고 머리에 차고 잤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그 줄에서 한 개가 떨어지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유대 집들은 창문이 없으니까 조그만 환기구만 하니까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온 집안을 쓸면서 그걸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또 10절에 보면 결론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도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막 궁시렁대고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야,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내게도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전도는 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전도는 귀한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하셨던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새벽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이르시되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라. 그만큼 전도는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다. 여러분, 최고의 애국자가 누굴까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최고의 애국자는? 에만이라는데요. 그제 SNS에 참 희한한 동영상이 떠서 한번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자,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고 아기들이 다들 모여있죠. 그런데요, 이 남성의 정체 바로 포스코 그룹의 최정호 회장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넷입니다. 아이고 손주들을 네. 보러 왔구나 손주들. 네, 쌍둥이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재롱을 부리니까 회장님이 정말 한과 모습을 짓고 있네요. 야! 그래가지고요, 출산 장려금 1억 원, 새 자동차 선물로 줬대요. 자기 회사 직원이래요, 이 집이.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지고 큰절을 할 정도로 얼마나 애를 안 낳으면 요즘 젊은 선배들이. 예? 최고의 애국자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볼 때 최고의 애국자가 누굴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이와 같은 영적 저출산 시대에 전도 열심히 해서 영적 새 생명을 많이 잉태하고 출산한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참 복음 때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민족을 우상숭배에서 깨어나게 했고 그 복음이 유교와 불교와 온갖 미신에 쩌들어 있던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에 고통받던 여인들을 남자의 학대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양반 쌍놈 신분제도를 해결했습니다.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글씨도 모르는 문명인들을 문명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이 정도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잘 살고 있는 거 우리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이 됐잖아요. 1년에 막 수백만 명씩 굶어 죽잖아요.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산과 들로 풀뿌리를 캐러 다니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예수 믿는 성도들 잡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북한 전역에 3만 개가 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꿔놓고 가정을 살려놓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베드로 얼마나 변덕스럽고 다혈질에다가 충동적이고 혈기도 많고 덤벙대고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생선 비린내 풀풀 나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영국에서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D.L. 무디 목사님이 일으켰던 부흥운동이 오늘의 미국을 문명국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든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소련처럼 가난한 미개의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최고의 애국이다. 전도는 국가 발전의 지름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축복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참 쉽습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아멘.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데려오는 것이다. 참 쉽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내게도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전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